자, 그러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저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연약하지만 지금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 저희들이 부끄럽지 않고 이 악한 모습들, 이 게으른 모습들, 이 천한 모습들이 변화되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저희의 남은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이웃과 친척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실망할 때가 있지만 주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끝까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제 가운데 나오지만 주님 앞에 그 교제의 귀함을 깨닫지 못하고 맴도는 형제자매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더욱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이 한 무리의 이 교제의 귀함을 다시 한번 맛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더욱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더욱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남은 삶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오늘같이 둔한 마음 가지고 나왔사온즉 주님께서 이 자리에 충만하셔서 각 사람의 심령을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남은 삶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을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174페이지입니다. 마이크 소리가 좀 잘 들리십니까? 네, 안 들리시죠? 방송실에서 조금 요한복음 15장 그래도 작죠? 예, 방송실 예, 날씨가 좀 더워서요. 예, 방송실에서 조금 잘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신약성경 174페이지 11절. 예, 이제 조금 크게 들리죠? 예. 같이 한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저는 1982년 광주교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1998년 서울교회에서 봉사를 시작했고요. 안산교회에서 좀 있다가 이제 제가 있는 광주 바로 위에 정읍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부름을 받아서 거기서 성도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요새 세상 되어져 가는 일들이 조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요새 TV를 틀면 거의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도배를 하다시피 이렇게 돼 있는데요. FTA, 이제 FTA 같은 것도 이제 세계화가 되는 과정 속에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FTA는 가장 화울령이 생깁니다. 가장 낮은 단계의 경제 통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FTA가 조금만 더 진보되고 더 발전되면은 완전한 경제 통합을 EU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EU도 원래 FTA와 같은 느슨한 형태의 경제 통합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칠레다, 미국이다, EU다, 저희들이 지금 FTA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결국은 세계가 하나로 되어져가는 과정이 있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13장 또는 성경에 예언된 수많은 그 말씀에 예언된 대로 세계 대통령,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제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이스라엘 다녀왔었는데, 작년에 이스라엘에 가서 랍비를 만났어요. 저희들 통곡의백에서 이제 촬영하고 있는데, 아주 검은 모자를 쓰고 이제 검은 옷을 입고 있는, 수염이 그냥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그런 할아버지 있잖아요. 그런 수염을 가지고 있는 할아버지가 옆에서 저희를 관심 있게 봐서 제가 이렇게 쳐다보세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좀 나눠보니까 그 랍비, 그분이 랍비거든요. 이스라엘 현지에서는 닷디라고 합니다. 닷디. 근데 이제 그분이 우리는 메시아가 다시 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는 14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14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무슨 메시아가 14년 전에 돌아가셨냐고 했더니 시네르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랍비의 최고 의장이 그 사람이 메시아인데 그 사람이 14년 전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년 뒤에 이제 14년이 흘렸는데 이제 그 사람이 다시 오면은 세계가 평화가 되고 하나가 되고 이스라엘이 더 영화롭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 사람을 그 메시아라고 생각하냐고 했더니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많은 어떤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답니다. 그래서 약 10만 명의 유대인 랍비들이 시네르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가보면 그 시네르손의 간판이 있습니다. 홍보관도 있고요. 도로에 보면은 그 사람이 김일성이 초상화처럼 이렇게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일 리가 없죠. 왜냐하면 14년 전에 죽었으니까 뼈다귀는 다 썩어버렸을 텐데. 근데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일 리가 없지만은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희들이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이 FTA나 이런 그 시네르손 이런 어떤 배경들은 결국에는 세계가 하나가 될 수밖에 없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올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중국의 그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거의 10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사상자가 생겼다 그러죠. 죽거나 다치고 1000만 명이면 엄청난 사람인데 이 중국의 대지진 쓰촨성에서 대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사실 중국은요, 뭐 저희 정읍교회가 중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몇 번 이제 갔다 와본 결론이 중국은 저주받은 나라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중국이 저렇게 복음을 핍박하지 않고 공안 단속이 심하지 않았다면 몽골 교회나 인도 교회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중국이 만약에 그 공안이 그렇게 심각하게 핍박하지 않았다면 중국은 진작 15억이 정말 활발하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나라였잖아요. 모태똥이가 집권한 다음에 중국의 문화 대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습니다. 선교사들을 쫓아냈습니다. 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지하교회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지하교회에 복음이 있냐? 사실 지하교회에 복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지하교회에 복음이 거의 없습니다. 사도신경 외우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지하교회고요. 지하교회가 뭐 몇천만 명, 몇억 이렇게 된다고 얘기하지만은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글쎄 몇 명이나 구원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중국의 복음이 정말 활발하게 전해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맥락이 이제 끊겨져 가고 이제 공안의 단속이 심해져 가면서 지금 저희 중국 교회도 단속이 심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길림성 교회는 몇 년 전에 폐쇄가 됐습니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공안에 덮쳐가지고. 또 최근에 어떤 교회도 거의 한 200명 가까운 교회인데 공안이 이제 덮쳐서 문을 닫았어요. 가정에서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국은 저주받은 나라다. 국민성도 너무나 이제 개화되지 못하고 도덕성도 너무나 떨어지고 복음을 핍박하는 데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 하나님이 지금 흔들고 계십니다. 중국의 한복판이 그 쓰촨성이잖아요. 한복판이. 그래서 이 심장부 한복판 중심을 주님이 흔들고 계세요. 이사야서 24장에 보니까 땅이 깨어지고 흔들리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대지진, 또 이제 미얀마의 사이클론, 이 미얀마의 사이클론도 이제 사실은 지구 온난화의 어떤 산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바다가 점점 더워지잖아요. 바다가. 그래서 바다의 수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바다의 수온이 높아지니까 바다에서 이는 태풍도 훨씬 더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태풍 불면 초속막 20m, 30m, 내미가 초속막 64m 이렇게 됐어요. 똑딱하면 바람이 64m를 갔는데 지금은 슈퍼 태풍이 온다는 겁니다. 슈퍼 태풍. 초속 100m. 그러니까 웬만한 건물은 다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중국의 대지진뿐만 아니고 미얀마의 사이클론도 사실은 누가복음 21장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민족들이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그래서 이 바다가 옛날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육지를 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경계를 그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죄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육지를 삼키고 사람을 삼키는 그런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일들. 또 이제 요새 저류독감이다, 광우병이다. 이 누가복음 21장에 다 나와 있죠. 첫째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온역, 전염병에. 그래서 저 어릴 때만 해도 비둘기 만지는 게 참 즐거움이었고 낭만이었잖아요. 지금은 비둘기도 못 만지는 세상이 됐어요. 저희 정읍교회에서도 우리 자매님들 군산에 철새박물관이 있는데 철새박물관에 야외 교제를 가자 했더니 자매님들이 수근거리는 거죠. 철새박물관도 못 가는 그런 무서운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쇠고기도 제대로 못 먹는 그런 무서운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또 요새 석유값 폭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체에너지 한다 해서 유채꽃이다 또 옥수수다 이걸 이제 바이오 에너지로 만들었더니 이제 곡물값이 파동을 합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IT 같은 나라는 진흙 쿠키를 만들어서 먹고 그런다 그러죠. 진흙 쿠키. 진흙으로 설탕을 좀 넣어가지고 쿠키를 만들어서 먹어요. 진흙 쿠키. 맛있겠죠? 진흙 쿠키. 그래서 이제 식량 파동도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니까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벌이 석 대라 그랬어요. 밀 한 대가 2, 3천 원입니다. 근데 한 데나리온이 5, 6만 원 되잖아요. 밀 한 대에 2, 3천 원 되는 밀 한 대가 5, 6만 원으로 뛰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눈앞에는 정말 성경에 예언된 모든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텔레비 보면요. 이 성경이 정말로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다. 실감을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때에 더욱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말씀으로 일깨워야 되겠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아도 시간이 지나면 둔해지거든요. 만나는 매일 먹어야 됩니다. 어제 많이 먹었다고 해서 오늘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죠? 우리 동계수련 가면 그렇게 은혜스럽고 좋잖아요. 우리 하계수련에 나가서 교제하고 그러면 그렇게 좋잖아요. 근데 끝나면 좀 허무하죠? 좀 그렇지 않습니까? 끝나고 집에 오면 좀 뭔가 공허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는 매일매일 그렇게 원래 공급받아야 돼요. 우리는 매일매일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왜 신앙생활 합니까? 물론 주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도 신앙생활을 해요. 또 전도하기 위해서 신앙생활도 해요. 또 이제 우리가 성화되고 변화되기 위해 신앙생활도 합니다. 마귀하고 싸우고 이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안 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이유는 주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주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주님이 공급하지 않으면 하루하루의 삶이 무미건조한 삶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제 토요일이 지났잖아요. 여러분 토요일날 가족들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재밌게 보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교훈과 위로가 없다면 그 토요일마저도 그 명절 그 기간마저도 그 가족들이 모여서 재밌게 보내야 될 그 기간마저도 공허하잖아요. 그렇지 않던가요? 그러죠?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구리는 조금 무거운 교회의 모양이에요. 구리. 그러니까 동 이런 거 있잖아요. 무겁다. 오늘 제가 좀 긴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철도 아니고 구리구나, 이게. 자,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공급을 받아야 되겠다. 오늘 또 우리가 공급받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 공급은 어떤 감정적인 공급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야, 좋다. 야, 신 목사의 말씀 너무 좋다. 그런 분 별로 없지만. 자, 말씀 좋다. 그러고 막 그 감정적으로 막 기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꼭 정말 성령님의 감동일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감정일 수 있어요. 그냥 기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그 공급은 정말 그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기쁨이어야 되겠죠.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기쁨, 어떤 차분한, 그러나 정말 진지한, 그러나 정말 어떤 행복한 그런 기쁨, 그런 기쁨이 정말 주님이 주시는 기쁨 아니겠습니까?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오늘의 이제 말씀의 주제가 기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쁨. 네, 기쁨이에요, 기쁨. 여러분, 조이 선교회란 선교단체가 한국에 있습니다. 조이가 기쁨이잖아요, 기쁨. 근데 조이가 어떤 앞자의 그 첫 글자를 다 모아서 조이라고 했는데요. 이니셜을 따가지고, 조이. 첫 번째가 J-O-Y잖아요. 그러니까 Jesus first. O, 그러니까 other second. 다른 사람들이 두 번째. 그 다음에 Y니까 you third.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다른 분이 두 번째. 당신은 세 번째다. 거기에 이제 기쁨이 있다는 거죠.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기쁨. 제가 김제교회 어떤 자매님을 이번에 충계 수양회 때 뵀었는데 그 자매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기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지는 한 10년 넘으셨는데 기쁨이 사라졌다. 그래서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었습니까? 그 기쁨이 정말 그 구원받기 전에 어떤 종교 집회에 갔는데 거기서 아주 기뻤다는 거예요. 제가 좀 이상했어요. 구원받기 전에 종교 집회에 갔었을 때에 거기서 많은 기쁨을 느꼈는데 그런 기쁨이 지금은 없다라는 거죠. 이상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가장 기뻐하는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역시 구리군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가장 기뻐하는 기쁨이 어떤 기쁨입니까? 구원의 기쁨이잖아요. 구원의 기쁨이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구원의 기쁨. 네, 좀 더우니까 이렇게 에어컨을 틀어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뒤에서 막 부채질하고 뭐 앞에서도 괜찮으십니까? 네. 구리군요. 자, 알아서 하십시오. 하여튼 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자, 하여튼요.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기쁜 것은 그 구원의 기쁨인데 그런 기쁨 외에도 아주 잘못된 기쁨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김제교의 그 자매님은 종교적인 희열입니다. 여러분들 구원받기 전에도 종교적인 희열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하나님 만나서 그렇게 감사할 수 있어요. 구원을 안 받아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알라를 믿는 사람도 그렇게 기쁠 수 있어요. 종교적인 희열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기쁨이잖아요. 자기 최면적인 기쁨, 자기 기만적인 기쁨. 그런 기쁨, 의미가 없다. 두 번째는 감정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기쁨이 아닌 감정적인 기쁨. 그것은 물론 자기 어떤 감정에 이끌려서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죠. 그런 기쁨도 의미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적인 기쁨이 있죠. 뭐 사업이 잘 되고 아이들이 잘 크고 그 세상적인 기쁨에서 오는 그런 기쁨들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성경적인 기쁨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들이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그런 기쁨들을 추구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기쁨은 구원의 기쁨이다. 구원의 기쁨. 우리 요한복음을 붙잡으시고 베드로전서 1장으로 넘어오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7절, 8절. 자, 8절만 읽어봅니다. 377페이지 같이 읽으십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기뻐한다.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참 어떻게 보면 참 제가 저를 봐도 참 이상해요. 여러분들 예수님 보셨습니까? 천국 보셨습니까? 근데 예수님 보신 것처럼 기뻐하잖아요. 천국 가본 사람처럼 횡재 맞은 듯이 기뻐하잖아요.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봤지만 기뻐하고. 왜?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1982년에 구원을 받았잖아요. 제가 그 구립교회 7년 전에 왔을 때도 그런 간증을 한 것 같은데 안 들으신 분 계실 것 같아서 또 말씀드립니다. 제가 구원 받을 때요. 제가 1980년에 맨 처음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론 장로교회 한 9년간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모든 게 막연했죠. 천국도 막연하고 천국 가는 길도 막연하고 막연하다가 이제 어머니 구원 받으시고 저 인도하셔서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1980년에 어머니가 구원받는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어머니가 너무 구원받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그렇게 그 진리를 깨닫기 원하셨거든요. 천주 교인이었고 원불 교인이었고 해인사 스님과 수십 시간 수백 시간을 같이 진리를 가지고 토론했고, 그러니까 그냥 절을 다닌 정도가 아니고 천주교를 다닌 정도가 아니고 거의 매달린 정도, 그런 정도였는데 그렇게 찾았던 분이기 때문에 구원받으니까 그렇게 기뻤던 거죠. 그래서 저는 구원받으면 저렇게 기쁘겠지. 그래서 이제 전도협회 말씀 들을 때 자, 기뻐해야 돼.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이 끝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황당하고 허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뻐해야지. 기쁨이 없는 거죠. 그래, 죄는 용서된 것 같은데 하여튼 기뻐해야 돼. 근데 안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구원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헤맸습니다. 헤매다가 이제 복음은 듣고 이렇게 다 알고 있는데 머리에 이해는 되는데 마음속에 믿어지질 않는 거죠. 이제 1982년이 됐어요. 3년이 지났어요. 정말 너무나 괴로운 끔찍한 3년을 보냈습니다. 침례도 받았지만, 그래 기억에 서울 휴문고에 침례 받았어요. 침례 받고 가는데 벌써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와요. 껍데기에 침례 받았지만 마음속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와요. 두려움이 왔습니다.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하지? 이상한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다가 82년에 이제 집에서 학교 가려고, 제가 중학생 때였습니다. 학교 가려고 이렇게 준비하는데 탁 믿어진 거예요. 마음속에 이미 들었던 말씀이 제 마음속에 탁 믿어진 겁니다. 그때 양말 신었을 때요. 아직도 그 양말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이 죽을 때까지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너무나 엄청난 기쁨이 왔어요. 그 순간. 이 세상에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기쁨을 맛보지 못했는데 그런 기쁨이 왔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평안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의 한 8개월 이상을 어떻게 사는지 모르게 살아갔습니다. 너무 기뻐서요. 구름을 밟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전부 그런 기쁨이 대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다 있잖아요. 우리가 전도협회 할 때 감정은 아니야. 말씀이 중요해. 말씀을 봐야 돼. 기쁜 거, 또 실감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말씀이 중요해. 라고 말하지만 기쁨이 전혀 없다. 구원입니까?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기쁨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하다못해 가다가 라면 한 박스라도 어떻게 사은품으로 받으면 기쁘잖아요. 그렇죠? 하다못해 지하철 티켓이라도 주우면 그거 기쁘잖아요. 근데 천국을 거저 얻었는데 그게 안 기쁘겠습니까? 그게 안 기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기쁨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진리를 많이 추구했던 사람은 많이 기쁘고 죄가 많은 사람은 많이 기쁜 거지. 그러나 다 기쁜 거예요. 적게 기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 기쁜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끔 살다가 구원에 의심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구원에 의심할 수 있지만은, 그럴 때 우리가, 내가 그때 구원 받았지. 내가 그때 정말 기뻤지. 내가 그때 평안이 왔지. 그러니까 내가 구원 받은 거야. 라고 자기의 구원을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경험에 두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내 경험이 확실해도 말씀보다 더 확실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 구원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절대 제가 구원받은 경험에 저의 구원에 근거를 두지 않습니다. 그것이 미약하다 해도, 그게 미미하다고 해도 저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분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오늘 또 안심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구원을 확실하게 받았고 그런 뭐 뒤집어지는 체험을 했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피 흘림의 근거에서, 주님의 그 말씀의 선포의 근거에서 나는 오늘 나의 구원을 확신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역시 굴이 였지만 지금 탈피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이혜환 목사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구원받기 전에 1980년, 81년, 82년 뭐 그쯤에요. 이 목사님 설교하시면 이렇게 막 이 목사님 침을 흘리면서 지어봐요. 왜 그러냐면은 이 목사님 같이 내가 저렇게 구원이 확실하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 안 당해본 사람 모를 거예요. 이효원 목사님처럼 우리 교회 어떤 목사님들 그 구원이 확실히 선포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보면 저도 제발 저분처럼 목이 타네. 제발 구원이 확실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그분보다 더 확실하신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따라해보십시다.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목사님을 의지해서, 저를 인도하는 분들을 의지해서 구원을 다짐하고 싶어 했죠. 누구를 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게 문제잖아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나의 경험에 있습니다. 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기쁨이에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구원을 받은 것이 절대 전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으라고 창조하셨습니까? 우리 이제 헷갈리면 안 돼요. 벌써 이제 헷갈리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으라고 창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려고 창조했는데 우리가 범죄에서 더해진 것 뿐이에요. 그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구원은 원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범죄에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뭐냐는 거죠. 뭡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박수 없습니까? 이게 박수 치는 얘기가 아니고요. 주의를 좀 환기하기 위해서. 근데 잘 부르긴 잘 부르죠. 자, 사랑받기 위해서 창조됐잖아요.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창조했어요. 이거 찾고,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420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됐어요. 천국에서 할 유일한 일은 뭡니까? 따라해보세요. 그를 섬기며. 천국에서 해야 될 유일한 일입니다. 그를 섬기며.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창조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창조된 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마땅한 우리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더해진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것을 예배다, 그것을 경배다, 그것을 동행이다, 그것을 임재다, 그것을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행이다, 임재다, 예배다,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기쁨은 구원의 기쁨이지만, 우리가 두 번째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붙잡아야 될 기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하나님이 내 속에 임재하시는 기쁨입니다. 임재의 기쁨, 따라해 보십시다. 임재의 기쁨. 시편 40편을 한 번 더 찾아보십니다. 시편 40편. 임재의 기쁨. 자, 첫 번째 기쁨은 구원의 기쁨. 구원의 기쁨. 감정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희열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구원의 기쁨. 근원적인 기쁨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붙잡아야 될 기쁨, 임재와 인도하심의 기쁨. 시편 40편 1절 829페이지입니다. 829페이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랬어요. 자, 다윗이 쓴 이 시편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만난 체험들을 기록한 글이잖아요. 자기 고백적인 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그 내면의 생활, 그리스도인의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내면의 그 어떤 흐름들을 아주 잘 다뤄준 책이 시편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편처럼 귀한 책이 없어요. 자, 다윗, 그는 하나님을 기다렸고 기다렸더니 결국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가장 기쁠 때는 첫 번째는 물론 구원받은 기쁨이지만 두 번째로 기쁜 기쁨이 어떤 기쁨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어질 때. 그때 가장 기쁘죠? 가장 슬플 때는 어떤 슬픔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가장 슬플 때는 어떤 때죠? 모두회를 안 나왔는데 쇼핑하다가 목사님하고 마주칠 때. 그럴 때가 아니죠. 상당히 황당한 순간이지만 그건 황당이지 슬픈 건 아니잖아요. 그러죠? 자수하십시오. 그런 분들은 자수하셔야 되는데.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가장 슬플 때가 언제냐면은 하나님이 멀리 떠나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예요.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가장 기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믿어질 때. 그럼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뭐 가난의 문제가 되겠어요? 돈이 없어 문제가 되겠어요? 뭐 가족한테 버림받아 문제가 되겠어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안 하시냐 이게 관건이지 환경이 어떠냐 이게 관건이 아니잖아요. 저의 소원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의 소원이에요. 그거 외에 다른 게 없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스릴 넘쳤던 일이든 긴장했던 일이든 모든 것은 지나가는데 딱 죽음 앞에 서면 하나님과 함께 했던 흔적만 남아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흔적만 남아요. 저희 정읍교회는 죽었다가 살아난 분이 세 분이나 계세요. 한 분은 물에 빠졌다가 영혼이 빠져나서 자기 육신이 둥둥 떠다니는 걸 봤어요. 한 분은 그 연탄가스에, 한 분은 이제 놀이터에서 떨어져가지고 얼굴이 다 깨지고 죽어있는 자기 모습을 봤습니다. 저희 작은 형수도 광주 사태 일어났을 때 그 사람들 많이 죽었던데 금남로잖아요. 그 금남로에서 교통사고 죽은 적이 있어요. 5살 때. 그때 영혼이 빠져나와서 자기가 엑스레이 막 이렇게 기사가 찍고 그런 것을 다 봤어요. 여러분, 죽음이 오면 기뻤던 일, 슬펐던 일, 모든 것은 지나가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라. 그거 가지고 너무 울지 마세요. 상처받았다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지나가는 거예요, 어차피. 지나가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흔적만 남아요.
흔적. 따라합시다. 흔적. 그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았던 그 귀한 흔적들이 있어야 돼요. 맨 속만 썩이고 교제 안 나오고 맨 구역장님 전화해가지고 언제 나오시겠습니까? 신방 갑니다. 쫓아가고. 이런 아픈 흔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인도받고 임재하셔서 기뻐하고 이기고 그런 흔적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인도와 임재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혼돈되는 게 뭐냐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느낌에 의거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느껴보려고 해요.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느낌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려고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시편 13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멀리 하셨다고 했어요. 자, 시편 13편 한번 또 찾아봅니다. 시편 13편 810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편 13편 1절 13편 1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자, 40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했지만 13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숨기셨다고 하셨죠. 그럼 무엇이죠?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숨기실 것 같이 느껴졌다고 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훈련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느낌이 이제 하나님 계시다고 느껴져. 그러니까 임재하셨다라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감정적인 것입니다. 자기 주관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것을 순종해야 돼요. 저희 집 자매하고 결혼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어디 다른 교회 가면. 저는 결혼할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요. 저희 집 자매를 이제 저희 형수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형한테 형, 좋은 청년 자매가 있는데 어떻게 한번 만나보시겠수? 그래가지고 만나서 이제 같이 사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는 아주 교회가 작을 때이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찾아가고 전도사 이런 것을 몰랐어요. 이런 걸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그런 게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좋다는 거죠. 좋아요. 참 자매가 좋다. 하여튼 마음이 아담하고 마음이 아담하단 말이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분위기가 아담하고 또 이렇게 순종적이고 참 좋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손을 보니까 손이 너무 고와요. 그래서 손이 너무 고우면 빨래도 좀 못하지 않겠냐. 빨래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는 좀 불순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렇다고 해서 또 이제 결혼을 안 하자고 하자니 또 자매한테 상처가 되고 네가 해라 네가. 그래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황당한 결혼을 제가 했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황당해요. 저는 정말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하여튼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저희 집 자매가 이제 사실은 그 집이 잘 삽니다. 그렇게 잘 산 건 아니지만 중산층 이상은 돼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장인 장모님이셨기 때문에 세상적인 사윗감을 구하는 거죠. 이렇게 사자돌림 있죠, 사자돌림. 네? 판사, 검사, 의사, 사자돌림. 이제 그러는데 자매는 절대 형제하고 결혼해야 된다. 형제. 한센병 환자여도 형제야 된다 그랬어요. 형제. 형제면 된다. 아무튼 잘생겼든 못생겼든 학벌이 있든 없든 돈이 있든 없든 형제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괴로웠죠. 괴로웠어요. 그래서 구역모임 때 기도 부탁도 하고 여기 가서도 얘기하고 저기 가서도 얘기하고 다 했더니 웬걸 결국 사자하고 결혼했잖아. 결국 사자하고 결혼했네. 역시 구리는 구리입니다. 자, 그래서 자매가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거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기쁨은 우리의 느낌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우리의 순종에 의지하는, 우리의 순종이 된 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물론 다 사랑하시죠. 다 함께 하시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더 가까이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에 근거하고 우리의 순종에 근거하는 것이. 자, 그래서 임재의 기쁨, 인도의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슨 기쁨이었습니까? 구원의 기쁨. 두 번째는 임재의 기쁨, 임재의 기쁨. 세 번째는 요한일서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세 번째 기쁨은 요한 3서입니다. 죄송합니다. 요한 3서 1장 4절입니다. 요한 3서 1장 4절. 다 눈치를 채셨죠? 397페이지에 같이 읽으십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그렇습니다. 요한은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세 번째 기쁨은 무엇이에요? 세 번째 기쁨은 전도와 권면과 교제의 기쁨이잖아요. 전도의 기쁨, 권면의 기쁨, 교제의 기쁨이잖아요. 여러분, 교제가 있잖아요. 교제 뭐 참석해라, 참여해라 막 하니까 교제에 나와요. 어거지로 나오긴 나오는데 진짜 교제의 맛을 모르고 나오는 경우도 혹 있습니다. 그러죠? 그냥 뭐 어거지로 나오는 거죠, 뭐. 나오라고 하니까 뭐. 근데 왜 구역 모임도 많고, 모두에도 있고, 어머니 조모임, 뭐 원래 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그냥 지쳐가지고 그냥 끌려다니지, 정말 그 가운데서 자유함을 느끼지 못할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좀 문제입니다. 문제. 특별히 어떤 분들이 그러냐면, 글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뭐 할지 모르겠어요. 보통 이제 좀 늦게 오신 분들, 네? 늦게 오신 분들이 조금 이제 교제의 맛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한번 뒤를 쳐다봐도 무방합니다. 늦게 오신 분들이, 늦게 오신 분들이 조금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교제의 맛 모르고 이렇게 생활했던 적이 있습니다. 1984년까지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구원받고 한 2년 정도 교제의 맛을 별로 몰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학생의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어떤 지역에서요. 그때 교제의 맛을 알았어요. 야, 이 교제가 이렇게 귀하구나. 그렇습니다. 교제의 맛을 느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세상에 쓴맛, 교제의 단맛, 성경의 꿀맛, 세 가지 맛을 느끼셔야 되겠습니다. 자, 세상에 쓴맛. 씁니다. 참 씁니다. 제가 어제도요, 저번 주에도 우리가 전도집회 할 때 이렇게 칠판에다가 이렇게 글씨 쓰면 잘 안 보이잖아요. 이거는 고휘도라 잘 보이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고휘도 스크린은 없습니다. 그래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전자펜을 하나 샀어요. 자, 거금 66,500원 줘서 전자펜을 하나 샀습니다. 정말 기도 가운데 샀어요. 거금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써야지 하고는 탁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탁 가방을 열었더니 없는 거예요. 이걸 샀는데 없는 거예요. 아무리 뒤져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전날 자매님의 아이가 청년의 교제에 저희 집에서 했는데 왔어요. 그래서 야, 이 아이가 가져갔구나. 그래서 전화해봤어요. 있냐고 찾아보자고. 없어요. 그 아이가 분명히 가져갔는데 틀림없는데 상당히 의심을 했는데 정말 그 66,500원이 별거 아니고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뭐 66,500원 뭐 그거 뭐 별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요. 그거 고르라고 인터넷 한 2시간 골라서 뒤져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굉장히 힘들게 골랐어요. 그게 돈도 중요하지만 그게 고르는 게 서핑하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 힘들게 골랐는데 그게 없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다음날 집회 때 못 쓰는 거잖아요. 얼마나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66,500원으로 인생을 깨달았습니다. 진짜 야, 세상이 이렇구나. 정말 세상이요. 정말 그렇게 준비했는데 황당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정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세상에 쓴맛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희 집 서랍이 있더라고. 서랍이 있어요. 그래서 괜히 아이한테 누명 쓰였는데, 나중에 그 자매님 눈빛을 보니까 표독해가지고 못 배웠더라고요. 자, 세상의 쓴맛. 두 번째는 교제의 단맛. 세 번째는 성경의 꿀맛. 교제의 단맛을 느끼셔야 돼요. 그리고 그 교제의 단맛을 느껴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에 인도한 사람들의 기쁨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전도에 있는데 아주 신앙생활 잘합니다. 너무너무 막 감사하잖아요. 그분 볼 때마다 막 엔돌핀이 막 솟죠. 제가 그래요. 제가 누구 상담해서 구원 받았는데 신앙생활 잘하면요, 볼 때마다 막 보배 덩어리가 들어오는 것처럼 보여요. 야, 저 금덩어리 들어오네.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근데 속썩이고 교제 안 나오고 맨날 구역장님한테 반항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볼 때마다 애물단지요. 인간아 왜 사냐.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정말로 참 답답해요. 정말 답답한다고. 왜 그럴까 그리스도인이. 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저렇게 살까. 너무 답답해. 자, 그런데 제가요 저번 주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형제가 어떤 그 피치 못할 계기가 있어가지고 교제를 떠났어요. 교제 떠난 지 14년이 됐습니다. 교제 떠난 지 14년이 됐는데 저녁에 11시 반에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탁 보니까 그 형제예요. 제가 그 형제 그 전화번호는 입력을 했거든요. 어이, 뭐라고 왔냐면, 형, 옛날에 뭐 형제님 그렇게 안 했거든요. 사실 아주 우리 옛날 때 형 뭐 이렇게 불렀거든요. 형 잘 계십니까? 그대로 말합니다. 형 잘 계십니까? 생명을 맛보고 떠나 살려 하니 정말 힘듭니다. 14년 만에 온 고백이에요.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이게. 14년 만에 형 생명을 맛보고 떠나 살려 하니 너무나 힘들다고. 그래서 전화해 보니까 한국통신 차장인가 부장인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포지션이. 이렇게 돈도 많이 벌고 다 하지만 교제 떠난 괴로움을 잊어보려고 세상에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교제 떠난 괴로움을 잊어보려고 그렇게 세상에서 막 미친 듯이 일해가지고 승진도 잘했지만 여전히 마음이 너무 쓰리다는 거죠. 제가 그랬어요. 형제, 지금도 안 늦었어. 지금. 나는 다윗만 생각하면 지금도 은혜가 돼. 뭐 다윗을 봐봐. 다윗이 간음했잖아. 다윗이 죽였잖아. 이런 끔찍한 죄를 지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았잖아. 다윗이 돌이키니까. 여러분 다윗 보면요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말 희망이 나죠. 때로는 우리 자신도 막 나를 보면 막 염증이 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그냥 신앙생활 엉터리하냐 막 괴롭잖아요 막. 그런데 다윗만 생각하면 힘이 막 나. 왜? 다윗이 그런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돌이키고 철저히 뉘우치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뭐라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렸잖아요. 그 간음했던 다윗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 있잖아요. 다윗의 뿌리로 예수님 오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사실 하나님으로서는 치욕입니다. 간음했던 사람 그리고 살인했던 사람의 육신의 자손으로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치욕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나 연약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의 뿌리로 오신 거예요. 여전히 다윗의 뿌리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정말 교제 떠나면 괴롭잖아요. 그래서 돌아와야 돼요. 근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귀하잖아요. 저희 정읍교회도요. 교제를 떠났던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올해 초에 한 6, 7분이 돌아오셨어요. 6, 7분이. 너무나 좋은 겁니다 지금. 제가요 그분들 신방 작년 재작년 제가 정읍에 한 6년 거의 1년에 5번씩 갔습니다. 거의 1년에 5번 이상씩. 그래도 안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돌아오셨어요. 너무 기쁘잖아요.
여기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그렇습니다. 전도할 때 기쁨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기쁨이 있어요. 그렇죠? 저희 장인어르신도 참 전도하기 어려웠던 분인데 구원 받으셨어요. 근데 그분이요 10년 이상 전도해 한 2년 전도했거든요.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말씀드릴 게 있으니까 결혼하기 전부터 집회 참석하게 하계 수양회도 오셨고 뭐 전도 집회 참석하시고 뭐 이렇게 했는데 구원 왜? 너무 마음이 부자예요. 근데 이제 간경화 말기 서울대병원에서 6개월 선포했습니다. 수술하면 1억 2천 수술해도 1년 이하.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이 1억 2천이 문제가 아니고 1년도 못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인어르신 포기하셨어요. 내려오십시오. 집에서 모셨습니다. 그리고 집회. 집에 계시니까 한 번씩 집회 가셔야 되잖아요. 이제 마음 비우고 집회 갔는데 첫 번 집회 때 말씀 듣고 구원 받으셨어요. 그게 2년 전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구원받고 간경화 말기도 다 나으셨어요. 역시 구리죠. 간경화 말기인데요. 다 나아버렸어요. 정말 거동도 힘들었는데 마음이 편해져서 그러신지 하나님의 도우심인지 주님의 은혜로 이제 이렇게 병도 다 나으셨어요. 참 1억 2천만 원 한 버트름은 큰일 날 뻔했죠. 자, 그래서 전도의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장인어르신 구원 받기 전에 그런 얘기를 제 자매하고 소원은 아니지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장인어르신 구원 받으면 우리 아프리카로 가자. 아프리카로 가자.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빨리 구원 받을 줄 몰랐죠. 그래서 서운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프리카로 가자 그랬는데 하여튼 뭐 어디를 못 가겠습니까? 어디를. 예? 정말 우리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 가족 구원 다 받고 이렇게 했는데 어디를 못 가겠어요. 이제 뭐 죽어도 여한이 없죠. 그래서 우리 구원의 기쁨, 그 다음에 임재의 기쁨, 그 다음에 뭡니까? 전도와 권면과 교제의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기쁨을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기쁨,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네 번째 기쁨,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32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141페이지 누가복음 24장 32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저희가 서로 말할 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 그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성경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엠마오 마을로 갔던 이 두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랬어요. 뜨거워졌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네 번째 기쁨, 묵상의 기쁨이에요. 묵상의 기쁨. 묵상의 기쁨.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그것이 정말 내 마음속에 내 살과 피가 되어질 때, 이 묵상의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들 수요 말씀이나 주일 말씀이나 어떤 간증이나 이런 걸 들었을 때, 또는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었을 때에, 또는 신앙 서적을 봤을 때에, 그때 어떤 구절이 가슴에 막 아리하게 막 깨달아질 때가 있죠. 그 표현을 아리하다고 표현한대요. 이게 막 점이 올 때가 있죠. 점이 올 때가 있어요. 진짜 그렇구나. 뭐 알고 있었는데, 진짜 그렇잖아요. 그게 막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막, 그게 이제 내 것이 되는 거죠. 깨달으면 막 팍 올 때가 있어요. 묵상의 기쁨이 있어요, 묵상의 기쁨. 말씀 들을 때. 성경 읽을 때, 어떤 때는 성경 읽다가 막 눈이 막 커질 때가 있잖아요. 막 눈이 막 자다가 졸다가 막 눈이 막 번쩍 떠져. 왜? 그 말씀이 너무나 좋으니까 막 번쩍 떠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예영인데요. 예영이. 예수님의 영화. 큰형 아이 이름은 주영이. 주님의 영화. 작은형 아이 이름은 수영이. 수님의 영화. 이렇게 해가지고, 영자 돌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는 것은 땅판이죠. 하여튼, 예영이가 하루는 그렇게 기뻐하더라고요. 그렇게 기뻐해. 이제 교회 학교에 갔다가 왔어요. 너무너무 기뻐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예영이 이 스트레스, 이 핸디캡이 뭐냐면 아이가 키가 작습니다. 아빠 닮았어요. 키가 작아가지고 그게 핸디캡이에요. 그래서 막 키 어떻게 하면 키 좀 안 크냐 막 이렇게 했는데 아이 교회 학교 가지고 성경 읽다 막 깨달아져가지고 이렇게 다 왔어요. 뭐냐 했더니 너희가 염려늘 키를 한 잔이나 더 잘하게 할 수 있냐? 그거 입고는 그냥 그 은혜가 됐던 거예요. 염려에도 키가 안 자라진다 이거죠. 그게 막 크게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맞다. 근데 아빠 이상해.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은 그거 내가 이렇게 기뻐해 막 얘기했는데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하냐 막 그렇게 얘기하기 내가 이상해 지금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얘가 사람마다 다 느끼는 게 틀려. 자, 사람마다요 성경이 이렇게 규격화 안 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그냥 스토리도 위주고 뭐 이렇게 내용이 좀 난해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성경 내용이 좀 주먹구구로 느껴질 때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읽다 보면 막 순서도 바뀌어져 있고 이렇게. 이 성경이 왜 그럴까? 그거는 성경은 정형화 안 돼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성경은 다른 각도에서 왜 삶의 그 환경이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맞춰서 성경이 조명이 되는 거죠. 물론 성경의 문맥적인 뜻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에는 여러 각도로 조명이 되는 거죠. 저희 아이한테는 키로 조명이 됐던 거예요. 물론 그 원어적인 뜻은 키가 아니에요. 목숨을 더 연장할 수 있냐. 이제 그런 뜻이잖아요. 헬라 원어적인 뜻이. 그러나 우리나라 말로 번역될 때 그게 키로 번역이 됐잖아요. 그러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말씀 묵상, 즐거움이 있어요.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는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 책이 D.L. 무디가 쓴 D.L. 무디의 묵상집이라는 아주 두꺼운 책입니다. 그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엘리야가 그 이세벨과 경합을 하다가 도망가가지고 자기 생명을 구걸하는 내용이 나오죠. 거기에 보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엘리야가 내가 주를 위해 열심히 특심했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 생명을 지금 찾으려고 나한테 지금 오고 있습니다. 도망가죠? 우리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서 우리 열왕기 몇 장입니까? 열왕기 상 19장이죠? 549페이지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549페이지 열왕기상 19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러 하나이다. 이제 엘리야가 자기의 처지를 변호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그 정당한 처지를 자기의 그 도피가 정당함을 자기의 처지를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였으니 나만 남았거늘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몇 번 나옵니까? 내가 3번 나오죠. 이 짧은 10절 안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3번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구절을 무디가 묵상하면서 그렇게 썼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에 집중하고 있었다. 구리라 틀리긴 틀린다. 보세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엘리야가 성품 구원이 완벽하지 못했다 이거죠.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사역을 했다는 거죠.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케이블 TV 저희 집에 안 봐서 여기 케이블 TV 있어요. 그래서 케이블 TV 한번 보니까 뭐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 그분 원로 목사 추대식을 이렇게 다시 재녹화해서 방영을 했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이에요. 완전히 하나님. 놀랬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있죠. 그 목사님을 원로 목사님 추대하는데 그 추대식을 보니까 뭐라고 됐냐면 뭐뭐뭐 목사님은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십니다. 날에 그 자막이 이렇게 딱 써져 있어요. 그렇게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십니다. 그렇게 딱 써져 있더라고요. 기겁을 했어요. 제가. 또 어떤 분 설교를 남서울 무슨 교회인데 그분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들었는데요. 뭐라고 한 거 아니? 이제 목사가 설교하면 요거는 장정이 6시간 일하는 에너지가 이 30분 안에 다 나간다. 설교를 30분 하는 모양이에요. 30분 만에 이 장정이 6시간 일하는 그 에너지가 다 나가기 때문에 앞에 있는 사람은 그 기를 다 받는다. 그래서 앞자리는 금자리, 중간자리는 은자리, 뒷자리는 똥자리.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앞으로 와라. 앞으로 와서 나의 기운을 받아라. 누구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완전히 이거 사입이에요, 사입이. 기겁을 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기쁨이 있어요? 내가 막 기뻐서 말씀 듣고 내가 기뻐서 그런 기쁨보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추구하는 기쁨은 내가 망하더라도 주님이 높아지는 거. 내가 죽더라도 주님이 내 안에서 존귀케 되는 거. 그걸 기뻐하잖아요. 내가 침문계짐을 당할지라도 그래서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그걸 기뻐하잖아요. 전도에서 구원받았어. 야, 기쁘다. 그런 기쁨도 필요하죠. 말씀 들었을 때 그 기쁨도 필요하죠. 구원받았을 때는 그 기쁨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자기 중심적인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은 슬펐습니다. 그럼 기쁠 때도 있지만 슬플 때가 더 많았죠.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망하고 주님이 드러나시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짓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간증할 때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봉사할 때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일을 할 때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면요 괴롭잖아요. 오늘 또 내가 드러났구나. 주님이 드러나셔야 되는데 내가 드러났구나. 설교가 나서 제가요 저녁에 집에 가면요 잠이 안 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잠이 안 온다니까요. 왜? 설교할 때 주님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근데 저를 드러낼 때가 있어요. 하다 보면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제가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럼 너무 괴로워요. 내가 드러났구나. 괴로워요. 주님이 드러나셔야 되는데.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기쁨은 자기 중심적인 기쁨이 아니잖아요. 엘리야는 주님의 일을 했지만 주님의 심령이 없었어요. 여전히 자기는 남아있었어요. 내가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자기 방어적인, 자기 변호적인 그러한 상태. 라고 무디가 묵상을 했어요. 얼마나 참 깊은 내용이잖아요. 참 깊잖아요. 여러분 참조로 말씀드립니다. 이 D.L. 무디가 영국에 복음전하러 갔죠. 그때 에드워드 스터드가 구원받고 그의 두 번째 아들인가 찰리 스터드가 구원받죠. 그 찰리 스터드가 만든 웩 선교부에서 이제 파송된 어떤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초창기에 활동했던 선교사님이시죠. 그거 아시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D.L. 무디의 영향을 받은 교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위에는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계시지만 그러한 자부심도 있어요. 자부심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 붙잡아야 될 기쁨은 뭐다? 묵상의 기쁨. 따라해봅시다. 묵상의 기쁨.
묵상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묵상의 기쁨.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가장 먼저 성경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 들을 때 그냥 듣는 거하고 메모하는 건 천지차이예요. 틀림없습니다. 메모하면서 들으면 말씀의 줄거리가 보여요. 근데 메모 안 하시고 들으면 농담만 기억나요. 그러죠? 농담만 기억난다니까? 아주 뭐 충격적인 어떤 감정, 그것만 기억나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줄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들으실 때 메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메모. 그리고 신앙서적. 아주 양질의 신앙서적 읽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제가 한 권 추천해드린다면은 윌리엄 맥도날드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쓴 매일의 묵상이라는 조금 두꺼운 책입니다. 그거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365일 동안 읽게 되어 있어요. 그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보다는 결코 못합니다. 당연히 못하죠. 그러나 제가 읽어본 책 중에서는 아주 묵상의 글로는 아주 우수한, 아주 탁월한 그런 책이다. 제가 그런 책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런 책들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묵상의 기쁨. 그 다음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붙잡아야 할 기쁨. 다섯 번째는 순종의 기쁨. 순종의 기쁨. 요한복음 15장. 맨 처음에 읽었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다시 174페이지입니다. 174페이지.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174페이지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이 뭘 이루셨는가? 10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을 때 오는 기쁨, 그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거기서 오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저를 봐보시죠. 말씀을 들었을 때 오는 기쁨도 크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 그리고 내 자신을 이겼을 때 오는 그런 기쁨도 크잖아요. 그러죠? 뭐 구역만 가야 되는데 피곤해가지고 안 가려고 하는데 뭐 가야지. 자기를 이기고 왔어요. 왔더니 마음이 참 편안해지고 좋잖아요. 요거를 선택할까 저거를 선택할까 막 갈등이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아직 안 되겠다. 그래서 요거를 선택했어요. 순간에는 기쁨이 없었지만 그걸 선택했을 때 마음에 아주 평안한 잔잔한 기쁨이 있죠. 순종의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죠? 네, 말씀 듣는 시간에 안 졸아야 돼 하고 지금 안 졸고 계시네요. 네, 거기 또 기쁨이 있잖아요. 네, 그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 얘기 잠깐 드릴까요? 저희 아버지가 구원 80년에 받으셨는데요. 참, 81년에 구원 받으셨는데, 아버지가 이제 계시던 곳이 조금, 대한민국이 좀 무서운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듣자고 하니까, 말씀 안 듣고, 그렇게 하시다가, 수양에서 말씀 한번 들으셨어요. 듣고, 이게 잘못된 게 있으면 이걸 반드시 언론에 폭로하자. 이제 그런 어떤 계산을 하시고 들으셨어요. 좀 언론과 좀 연관된 그런 어떤 기관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언론에 폭로하면은 이 교회를 이제 아주 와해시킬 수 있다. 하도 이제 귀찮게 하니까 그런 악한 마음으로 고 말씀을 들으셨던 거예요. 어쨌든 간에 하여튼 말씀 들으셨는데 말씀 탁 듣고는 저한테 하는 말이 제가 막둥이네. 막둥아, 매점에 가자. 그때 매점 컸어요. 그래서 매점으로 갔어요. 매점 갔더니 통닭 한 마리 사고 이제 주스 하나 샀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통닭 탁 뜯어가지고 먹어라. 예수님의 살이다. 주스를 주더니 마셔라. 예수님의 피다.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제가. 아버지 어떻게 성찬식을 하냐. 저희 집안은 불교 집안이거든요. 할아버지 때가 이제 절을 세웠어요. 그래서 성찬식도 모를 뿐인데 성찬식을 알고 우리 탁 주는 거예요. 아버지 됐어? 됐다. 뭐가 됐어요? 구원받았대 말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구원받고는 여전히
기관에 있기 때문에 로비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복잡하죠, 세상이. 그래서 아버지가 그로 이제 세상적으로 또 구원받고 나서 또 흘러가셨어요. 맨 만나는 사람, 세상 사람들 뭐 놀러 가고 뭐 해외 안 되잖아요. 사기를 당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그 기관에 알려지고 그게 이제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끌려가셨어요. 그래서 한 달간 행방불명이 된 적이 있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끌려가가지고 연락도 없어요. 본인이 근무하는 기관에 본인이 끌려간 거예요. 본인이 근무하는 기관에 본인이 끌려갔어요. 한 달 동안 조사받고 힘들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세상을 탁 끊으셨어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지금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자, 맞고 잘하실랍니까? 안 맞고 잘하실랍니까? 자,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갈 필요가 없어요. 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기쁨이 있어요. 그죠? 처음부터요. 그래서 우리가 괜히 방황하고 뭐 하나님 말씀 안 믿고 그냥 뭐 좀 해도 되겠지 하고 그냥 뭐 이렇게 뒤로 그냥 슬슬 빠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반드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그때 그 기쁨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아시겠죠? 여러분 봉사해 보세요.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저희 정읍교회 이번에 이제 꽃 판매해가지고 150만 원밖에 못 벌었는데요. 여기 얼마 버셨습니까? 안 버셨어요. 네. 이제 꽃 판매할 때요. 막 형제자매들만 꽃 판매하는데 기쁨이 있잖아요. 자기 일 직장에서 하면 기쁨이 없잖아요. 막 이건 내가 뭐 힘들게 이렇게 막 상사 눈치 보고 해야 되냐. 근데 꽃 판매하면요. 저녁에 와서 막 저녁 늦게까지 해도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잖아요. 기쁨이. 물론 우리의 육체가 있기 때문에 피곤함도 있죠. 또 짜증스러운 것도 있어요. 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깊이에는 기쁨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했다. 교회 다 끝나고 제일 늦게 일요일날 저녁에 집에 딱 돌아갈 때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야, 내가 또 오늘 또 주님 안에 살았다. 기쁨이 있어요. 그런 기쁨이 충만해요. 지금. 그 기쁨을 추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받는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뿐만이 아니고 순종의 양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교제 안 나오신 분들 교제 나오셔요. 헌금 안 하시면 헌금 해보세요. 자기 성격이 거칠면 그것을 절제해보세요.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말로 함부로 튀어나오고 싶어도 입에 파수꾼을 두시고 절제해보십시오. 사람들에게 온유하게 겸손하게 자기의 지혜가 나오고 자기의 방법이 나올 때 그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려고 조금 기다리시는 거기에 또 승리의 쾌감이 있습니다. 순종의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의 기쁨을 만끽해야 되겠다.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마지막 기쁨.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의 기쁨. 두 번째 기쁨은 임재의 기쁨. 세 번째 기쁨은 전도, 권면, 교제의 기쁨. 네 번째 기쁨 묵상의 기쁨. 다섯 번째 기쁨 순종의 기쁨. 이제 마지막 기쁨이 있습니다. 천국의 기쁨 빼놓을 수 없죠.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의 이마에 있으리라. 천국에 가니까 그렇게 보고 싶었던 하나님의 얼굴을 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있어요.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 죽었다가 살아난 분들 인터뷰했던 내용들이 여러 가지 동영상이 종류별로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결론이 뭐냐면 심지어는 이런 분이 있다는 거죠. 가서 너무너무 황홀해가지고 말로 표현이 안 되는데 이제 의사가 심폐소생술 뭐 기타 등등으로 해서 사람을 강제로 살려냈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다시 깨어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버럭 화를 내요. 왜? 나를 왜 살려줬냐고.
그렇게 좋은 세상이 있는데 왜 살렸냐고. 의사 멱살 잡는다니까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안 가보니까 모르시죠? 저도 안 가봤어요. 그러나 안 가봤지만 믿습니다. 안 가봤지만 믿습니다. 왜? 이 세상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 많이 있어요. 천국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갑자기 결혼하게 돼서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조금 연애했던 게 기억나는데요. 자, 거짓말 하지 않고 좀 얘기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이제 교회에서 기다리는데, 교회에서 청년회 모여 기다리는데 안 와요. 왜 안 왔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 집 자매가 조금 이제 직장 늦게 끝나고 이제 뒤에서 이제 이렇게 좀 늦게 끝나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오면 있잖아요. 뒤에 그 입구가요. 거짓말 안 합니다. 화납니다. 진짜 화나요. 화납니다. 그게 뒤에가 왜 이렇게 화난지 몰라요. 그렇게 화내요. 뒤에가 막 광명을 찾은 듯 막 교회당 입구가 막 화나다니까요. 근데 지금 집에 가면요. 꾀죄죄해요. 지금 집에 가면요. 막 괴로워해요. 왜 그때 그렇게 화냈는지 몰라요. 그게 아마 짝사랑이라 그러죠. 짝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이성의 사랑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성끼리 사랑하는 그 사랑도 그렇게 귀하고 달콤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 천국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가 됐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천국이 뭐 금이 있어서 좋겠습니까? 뭐 죄가 없어서 좋겠습니까? 다 좋겠죠, 그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가 되기 때문에 좋은 거잖아요. 십자가는 뭐죠? 하나님의 사랑의 극히 작은 표현일 뿐이에요. 십자가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의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표현.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감격에 겨워하는데 하나님 만났을 때 그 사랑의 실체를 봤을 때 얼마나 압도가 되겠어요. 그러겠죠? 마지막 기쁨, 천국의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차선책의 기쁨을 주셔요. 차선의 기쁨. 보너스로 전도서에 나와 있습니다. 전도서에 차선의 기쁨이 있어요. 자, 이게 전도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차선의 기쁨들이 있습니다.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 육신도 기뻐해야 되잖아요. 영혼도 기뻐해야 되지만 육신도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8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951페이지 같이 읽어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헤아리서 수고하는 모두 수고 중에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게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자, 먹고 마시고 누리는 기쁨. 자, 직장생활 힘들게 했는데 월급 나올 때 기쁨이 있죠. 그것도 하나님 주신 기쁨이에요. 이제 농사했는데 그 농산물을 따는 기쁨, 하나님 주신 기쁨이죠. 또 이제 가정에 들어갔을 때 아름다운 아내와 사랑스러운 아내와 가정생활을 아이들과 단란하게 있을 때 그 기쁨,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라고 전도서 8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저는 시골은 아니죠. 광주니까 뭐 그렇게 시골은 아니죠. 전라남도 광주 사람인데 그 여름에 있잖아요. 여름에 더운데 찬밥 있죠. 찬밥에다가 그냥 참 그 냉수 같은 물을 탁 말아가지고 고추 하나 탁 찍어서 먹었을 때 그 기쁨. 그것도 기쁨이죠. 그런 기쁨 없으셨습니까? 상추 막 파릇파릇 상추 싸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고기 얹혀서 그냥 한 입에 넣어가지고 우작우작 씹는 기쁨. 그 기쁨도 정말 큰 기쁨이죠. 막 더울 때 막 수박 그 단 거 막 탁 잘라가지고 한 반쪽 탁 해서 깨서 탁 씹었을 때 그 단맛, 그 기쁨, 그것도 기쁨이에요. 그런 기쁨만 추구하면 세속적이지만 그런 기쁨을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우리가 보조적으로 취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금욕주의는 뭡니까? 모든 쾌락은 죄다.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모든 쾌락이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쾌락이 죄일 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에서
만나서 오손도손 또 이제 식사도 한 번씩 하고 또 이제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이제 뭐 이렇게 세상 생활하면서 이렇게 낙을 누리는 것, 그것도 이제 하나님 주신 기쁨 중에 하나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것을 죄악시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것만 추구하고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쾌락이니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런데 이런 기쁨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육체의 한계가 있잖아요. 병도 걸리고요. 건강에 문제가 있기도 하고요. 또 성화의 한계가 있어요. 로마서 7장에 보니까 그 마음속에 탄식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임재의 한계가 있어요. 지금은 희미하게 보인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하나님 임재하셔도 지금은 여전히 희미하게 보여요. 임재의 한계가 있어요. 또 무슨 한계가 있습니까? 전도의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전도하려고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쁨도 있지만 한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 겸손하게 의지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한계가 없다, 항상 기쁘다, 그러면 우리는 교만해져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 임재의 기쁨, 전도의 기쁨, 묵상의 기쁨, 순종의 기쁨, 차선의 기쁨, 이런 기쁨들이 있지만 육체의 한계, 성화의 한계, 전도의 한계, 임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우리 자신을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분을 의지하고 숭배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기쁨, 한계, 겸손. 세 가지가 그리스도인의 단어예요.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한계도 있어요. 그러니 겸손한 것입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겸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쁨들을 추구하면서 세속적인 기쁨, 잘못된 기쁨, 이런 잘못된 기쁨에서 나와서 더욱 기쁨을 누리면서 그러나 우리 한계에 있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천국의 기쁨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신 기쁨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이 함께 해주신 그 기쁨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을 순종할 때 오는 그 기쁨 또한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전도할 때, 또 권면할 때, 또 묵상할 때, 그리고 우리의 가족을 주심을, 또 맛있는 이제 음식도 주시고 의식주를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땅히 주님 앞에 누려야 될 기쁨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한계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때로는 좌절하지만 그래서 더욱 하나님 앞 겸손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고 주님 앞에 흠없이 점없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속 인도되는 영혼들, 가족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지체들 도와주셔서 온전히 구립교회 형제자매들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